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강해 중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4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 시대에 대한 무슨 비난이나 저들의 잘못에 대해서 놀라는 것으로 사사기를 읽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사 시대의 배경이 되는 그 정황을 살펴보면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간 하다가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래서 구출되어 광야 40년 길을 걷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의 그 어린 소녀들,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런 자녀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게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리고 세월이 지나버리니까 지금은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모르고 또 광야도 모르는 그런 가나안 세대가 지금 주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저들의 부모 세대가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인지 듣기는 했지만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일제 강점기를 이 나라가 겪었지만 그 강점기 시대에 사셨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죠. 그랬나요? 그 기억이 있나요? 그 6.25 동란을 겪고 아주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겪어냈죠. 그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나 그 지금은 그저 추억처럼 이야기하는 그 옛날 이야기들 말입니다. 똥구멍 째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 그걸 겪고 왔죠. 그러니 그때 그 기억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고 우리 생활의 삶에 배어 있고 우리 언어 속에도 배어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전혀 모르는 세대들은 이런 얘기하면 전혀 실감이 안 나죠. 모르는 얘기들이죠. 그런 지금 세대의 아이들을 보면 우리는 세대 차이를 다른 어느 시대에서 겪었던 것보다 더 크게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좀 어떤 차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시대에는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많은 제약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기회 속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반 없던 시대를 살지 않으셨어요? 그랬죠. 공부하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초등학교만 나오면 빨리 부모님 반일 논일 도와줘야 됐죠.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 와서 그게 그 기회를 받지 못했던 것이 어떤 회한도 되고 아쉬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 몇 가지 없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부여받고 정말 다양하고 깊고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사는 이 자녀 세대는, 그러면 이 자녀 세대는 잘 살고 있는가? 그 부모 세대는 그럼 잘못 살았던 건가? 억울한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더 훌륭하던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저들의 부모 세대가 결정할 수 있었던 선택권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됐고 광야에서도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자유가 주어졌다고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시간도 주어지고 환경도 주어졌어요. 그럼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조건이 좋아졌으면 결과적으로 이전 세대, 부모 세대보다는 훨씬 나아진 결과를 내야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결과적으로요, 이 자녀 세대가 만든 시대가 무슨 시대더라? 그 사사기더라 그 말입니다. 패역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서 타락한 시대의 대명사 사사시대가 돼버린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자유가 주어졌다고, 너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너희 선택이 늘 좋은 결과를 나타내더냐? 너희가 선택한 결과가 너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너희 마음에 진심도 있고 소원도 있고 좋은 결과, 행복하고 싶고 기쁘고 싶고 만족한 세상, 모두가 즐거운 세상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시대는 안 그랬겠어요? 똑같았단 말입니다. 모두가 이 소원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소원하는 결과를 너희들이 만들 수 있는 자유가 허락이 됐는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너희에게 허락해 줬는데 너희는 그 결과를 너희에게 준 자유로 만들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사기의 대답은 뭐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온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저때 저랬어야지, 이때 이랬어야지, 그리고 정치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보면서 저러니 혀를 차고 우리 훈수를 두죠. 바둑을 두면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진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수가 높은 것 같은데 실제로 두어보면 그 실력은, 그 훈수 두는 게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는 게 금방 들통이 나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냐 이거죠. 안다고 그러면 아는 것을 만들 수 있더냐? 아니더라.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사기를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은 이 모양이야? 그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도 모르는 것이고 역사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일하시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늘 우리는 도망갈 길을 다 만들어 놓죠. 뭐요? 핑계 대는 거 말입니다. 핑계 대는 거 우리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아닙니까? 핑계는 아주 기가 막히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요. 나는 괜찮아, 다 내가 한 건 다 괜찮아. 내가 그렇게 한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궁색하게 옹졸하게 굴면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 니들이 이해해야지 돼. 나는 잘못되지 않았어. 우린 자신에게 얼마나 점수를 잘 주는데요.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 오늘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내놔봐라. 네가 옳다고 하고 네가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잘 됐냐? 그래서 네가 원하는 인생을 네가 만들었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서 젊을 때야 우리가 앞으로 세월이 창창하니까 그만하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는 그만할 자신이 있으세요? 이제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내 인생이 아니더군요. 이게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죠. 그럼 변은 이것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유연한 것이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존경받을 그런 세월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거든요. 젊어서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데 나이가 들면 받아들여집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당하고 하면서 그 잠자리에 한번 누워보세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눈물이 또르르 흐르지. 이게 뭔가, 내 인생이 뭔가, 그래지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명하죠. 뭐라고? 왕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있었으면 너희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럼요. 왕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오합지졸로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엉망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냐? 그럼 왕을 세워주마. 왕정 시대가 되니까 그래서 됐다고요? 아니요. 왕이 세워졌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들질 않아요. 자기 생각만 있지. 내 생각대로 하면 다 될 것 같다 이거죠.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결과를 만들었다고? 왕정 시대가 끝나고 망하죠.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왕조 남왕조로 찢어집니다. 아수르에게 북왕조가 먹히고 남왕조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뿌리채 뽑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입니다. 사사기부터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갔는데 무슨 대단하고 놀랍고 행복한 일만 남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망하더라, 이렇게 끝날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망한 역사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너희가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수십 번, 수백 번은 더 망해야 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참아보시더라.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방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얻어맞고 힘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이 역사를 수십 번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거부하시지 않더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또 역사와 세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중요한 지점이에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만 소망이 있다는 거, 이거 배우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하는 말은 너희 고집대로 해서 결국 망했다 이겁니다. 결국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시더냐? 안 하시더라. 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롭고
행복과 기쁨과 영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예수입니다.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이 내용인 거예요. 왜 저들은 반복되게 실수를 할까? 왜 똑같은 잘못을 왜 또 저지를까? 참 이 바보들. 거기서는 아무 답도 없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망하는 건요, 기정사실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것으로 저들이 구원을 만들 수 없다. 저들이 옳은 것을 만들지 못한다.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봐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진 것으로, 제 열심으로 제가 옳은 것을 만들고 제가 바른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인간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지만 저들은 그것으로 늘 어떻게 하려고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구원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보여주신 계시에 저들은 늘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린 거죠. 그 결국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죽여버리더란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내가 한다고 하는 내 고집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생각이 결국 무엇까지? 하나님을 죽이는 것까지 하더라. 그게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사기는 너희 스스로 안 된다는 거 그거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뭘 잘못하고 벌받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걸 반복하시는데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포기함이 없더라.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사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읽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수로밖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 같은 내 인생의 모습,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저런 괴로운 일이 찾아오고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뜻밖의 상황들이 내 앞에 닥쳐올 때 우리 처음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겁나죠. 늘 겁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늘 겁이 납니다. 겁이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계산하죠. 계산하니까 더 겁이 나. 그 다음에 나오는 감정은 그 다음에 화가 납니다. 버럭 화가 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라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무슨 답을 내놓고 무슨 선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네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네가 그런 존재, 네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방법이 되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라고. 네가 할 일 그것밖에 없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오냐 기특하다. 참 너는 어쩜 그런 생각을 다 했니?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요. 네가 뭔데 나를 위해서 뭘 해? 너는 나의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서 네 왕위를 영원토록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 혈육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극찬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 병립할 수 없는 이 관계 말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앞에 내가 힘없는 존재이며 그 인생을 내가 좋은 것을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야 하나님께 의지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다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다니까. 언제 해요 그걸? 이제 그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그전엔 왜 그 말이 그렇게 안 나올까? 그거 기다리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기다리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에게 도움을 받고 내가 너의 삶을 채우고 너의 구원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너 이러한 거 해야지 돼. 그런 요구 안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 아무것도 없다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해주세요 하면 이런 건방진 녀석 내가 너한테 뭘 받아야 너한테 주는 너의 아버지로 알았느냐? 혼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주께 드릴 것도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고백과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저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이때는 이랬어야 됐고 저때는 저랬어야 됐고 그렇게 쉽게 말로 그렇게 넘어가려고 들면 안 된다고요. 우리 신앙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뭘 다 아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군단 말이에요. 내가 정답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아니 그렇게 말하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을 내 삶에서 결실을 맺었냐 말이죠. 그건 내 실력 아니라니까요. 말이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말로 때우려고 들면 그건 우리 신앙의 확인도 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그렇게 힘들더란 말입니다. 뭐가 인정이 안 되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인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해보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찾을게요. 다 이 모양으로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돼야 기도도 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어떻게든 찾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속일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우리 자신은 못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여요? 여러분 사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편 그게 어려운 편일 수 있어요. 그 편을 택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발견해야 될 건 그겁니다. 인간으로 안 됩니다. 세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사사들을 보내서 사사시대가 잘 풀렸어요? 안 됐단 말입니다. 아니 사사들이 하는 말만 들었어도 성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번번이 안 듣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이 하는 말만 들었어도 이스라엘이 망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하더라 이겁니다. 결국은 망하더라. 망하는 인생이고 망하는 사람들이더라. 이게 지금 성경이 고발하는 거예요. 무슨요? 뭐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잘 들었으면 그걸로는 답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의 얘기를 좀 잘 듣지. 그건 우리들의 희망이지.
그렇지 않더라. 이게 성경이 내리는 결론이라고요. 선지자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더라? 결국은 안 듣더라. 그래서 망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망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뒤집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결론으로 세상이 만들더라. 그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회개시키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이것이라고 정답을 아무리 외쳐주셨지만 세상은 그 정답을 받지 않더라. 어느 지점까지? 예수를 보내기까지 했는데 종들을 보내서 안 들어서 결국은 아들을 보낸 주인과 같이 세상에 품꾼들에게 아들을 보냈는데 품꾼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놈을 죽여버리면 이제 이게 우리 것이 되겠구나 하고서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더라. 그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결론이라고요. 세상의 결론.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어 저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백성을 만들려고 했지만 저들은 끝까지 거부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해서 결국은 망하더라.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알아라? 하나님으로 밖에는 답이 없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인생 속에 개입하신 거란다. 너희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으며 하나님의 힘으로만 구원받은 너희 인생도 살아갈 수 있단다. 이거 깨우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든 보세요. 다 그 얘기입니다. 그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고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슨 결과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밖에는 찾아올 수 없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인생과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며 살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육체적인 질병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수술이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봉합된 부분이 잘 아물게 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진 집사님 부인 되시는 우리 경옥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사랑하는 딸에게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라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압이 너무 높아서 지금 병원에서 이것저것으로 옮기며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고비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넘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놀란 가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가정들임을 고백하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그런 구원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 집사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그 가정의 모든 문제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손대시며 주께서 능하신 발로 붙잡으사 구원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우리 집사님이 온 가족의 자녀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한 우리 성도님들 이 무더위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영육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들과 이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지금 사정과 형편을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주의 함께 하심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